오늘 말씀은 시편 102편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876페이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876페이지 시편 102편 말씀입니다. 시편 102편도 저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확한 기록은 없습니다. 근데 그 부제에 보면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시대적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로 인하여 바벨론의 심판을 받게 되고 또한 그 멸망을 통해서 흩어지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을 때 그 절대 절망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내용을 이해하시면서 우리 1절부터 2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서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수같이 탔음이니이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사오며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며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주의 진노와 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진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궁일이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간이 다가오미니이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이에 문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수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때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내가 내 힘을 중도에 세역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니이다. 주께서 옛적의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반이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꾸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서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아멘. 13절에 보면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은 이스라엘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궁일이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오미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베푸실 때다. 정한 기한이 다가온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심판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 멸망의 기간은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한 때를 두셨습니다. 70년이 되면 회복되어지고 다시 너희가 고국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기자는 그 때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때,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그 은혜의 때를 기대하면서 자신이 처한 환경에 아무리 열악하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나 환난이 영원할 것 같지만 그 고난이나 환난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정한 때가 있고 정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공의를 베푸시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임하게 하여 주시려는 것입니다. 요셉 같은 경우도 13년 동안 그 종으로서 그 죄인으로서 영원할 것 같았던 그 가난의 때가 딱 13년이 지나니 하나님께 그때 가운데 은혜를 베푸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모세 같은 경우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노인이 될 때까지 모세는 자신의 광야의 생활이 영원할 것 같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때가 되매 그를 불러주시고 그를 하나님의 위대한 인물로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10년 동안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그를 왕궁의 영광으로 이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정말 심한 고통으로 오늘 시편 기자처럼 그 뼈가 마른과 같이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고난이 변하여 영광이 되게 하시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기도 응답할 때도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막막해 보이고 아무것도 없는 것 보이고 같이 보이고 전혀 삶의 환경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기적이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절망하지 마시고 탄식하지 마시고 뒤로 물러가지 마시고 소망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으므로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에 보면 또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여기서 빈궁한 자가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고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그의 능력이나 학벌이나 소유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약한 자냐 이런 거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입니다. 그 마음의 중심에 어떠한 믿음이 자리 잡고 있느냐 그것을 보시고 그 믿음대로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가서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부르지 않는 자의 기도 가운데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맹인 앞을 보지 못하는 바디메오가 얼마나 빈궁한 자였습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간절함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 눈뜨기를 갈망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그의 눈을 뜨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것은 마음의 중심입니다. 믿음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의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이룰 것을 기대하며 입술로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시인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의심하지 마시고 믿음을 가지고 이루실 것을 기대하시면서 확신 가운데 기도하심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절에 보면 왜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 경험한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성도들과 대화를 나눌 때 성도들이 저한테 어떤 이야기를 할 때 가장 제가 들을 때마다 기쁘고 들을 때마다 좀 보람된 이야기는 목사님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 이렇게 살며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제 삶을 이렇게 인도하여 주시고 제 기도 가운데 이렇게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마음이 감동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성도들이 저한테 잘해주고 이런 것보다 성도들의 삶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에 대해서 저에게 이야기하시고 또 말씀하실 때 제 마음이 얼마나 뜨거운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선전한 그 성도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며 그 일로 더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하나님을 선포할 수 있는 많은 일을 경험하시고 그 경험을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증거하셔서 다른 사람도 믿음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믿음 안에서 기도하는 여러분의 새벽 기도의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늘도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러한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